아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은 그 인근 땅과 더불어서 가끔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재판관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사들이 재판하는 일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재판하는 그 시시비비를 이렇게 갈라주는 그러한 일도 했기 때문에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출현하기 전에,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사사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 지도자. 그래서 이 지도자 시대, 사사 시대, 지도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이렇게 왕정 제도에서 전체적으로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러한 어떤 규율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이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되지 못했어요. 이 사사들도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지도자적인 수준, 이러한 것이 아주 특출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러한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에게 아주 흥황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드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룡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 그리고 아내와 엘리멜렉 이렇게 네 식구가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인근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자. 그래서 이 가정이 모두 다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모압 들에 거처를 마련하고 모압 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그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아들 둘과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바로 남편이 죽고 이제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아들을 이제 속히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그곳에 모압 지방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여기에 이 바로 이렇게 며느리를 얻어서 이렇게 살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단란하게 꾸미고 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압 집안에 들어가서 한 10년쯤 기거했을 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들, 바로 두 며느리만 딸랑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상실감.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모든 걸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이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살기 위해서, 행복한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걸 잃고 이제는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희망도 꺾였습니다. 재산도 기울어갔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쁨, 이 나오미가 기뻐해야 할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든 걸 상실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닥칩니다. 상실감, 허전함과 공허함,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특히 두 자식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상실감과 허전함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앞날에 대한 걱정, 내가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곳은 나의 조국도 아니고 고국도 아니고 이 이방 땅 낯선 곳에 와서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이제 내가 늙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나, 앞날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압 들에서 들은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네 바로 유다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빵을 얻고 양식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돌아가 보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정말 기구한 생각이 들면서 이때 하나님이 자기네 그 백성, 그리고 자기네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덕을 통해서 식량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건하게 굳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 신앙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1장 6절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마음속에 동요를 하다가,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그가 이제는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모압의 들판, 기근, 죽음, 상실, 굶주림,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의 앞에서 땅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나오미가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는 것, 이 하나님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혼자 가야지. 이 젊은 이 며느리들 내가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데려가나. 내 몸은 늙었고.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진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새 남편 만나서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루키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두 며느리 앞에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 아픈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며느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건 이건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유다 땅에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때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그 고향에 들어갔을 때 동네 여자들이 막 나와서 나오미냐 이렇게 오래간만이다 10년 만에 보는데 이 나오미 얼마나 반가웠던지 여자들이 와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반기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그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의 의미 기쁨이라고 하는 이제 나를 기뻐할 곳이 없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마라.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미 마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쓰다는 의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 쓰라림이라고 하는 의미,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마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나갈 때는 그래도 세간 살림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풍족할 만큼 챙겨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 앞에서도 떠나오면서 며느리들 앞에서도 그 소리를 하였고 돌아와서도 이 나오미가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한 가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가볼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자기 삶을 간추해보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에서 이걸 깨닫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나오미가 그걸 깨닫자 나오미가 회개의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의
길로 돌아선 것,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셨느냐? 왜 나를 어렵게 하셨느냐? 그런데 이 나오미의 깨달음은 그러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징벌하셨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나오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이방 땅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이방 모압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 진실로 복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도 그에게 있는 자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당신 회개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깨우쳐 주느냐? 그 사람과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옛날 60년대 70년대는 부흥감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 강성 설교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잘못했다가 여러분 그 목회자가 엄청나게 원망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설교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깨달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개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의 길로 접어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 사람을 죽였나? 내가 누구 걸 크게 도둑질했나?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법이야, 내가 법. 나 같은 사람만 대보라고 해. 그러면서 세상에서 크게 도덕적으로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개 꼿꼿이 들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거 무슨 놈의 회개냐? 무슨 놈의 소리 하고 있느냐? 무슨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다. 개수라는 말은 무두머리라는 말, 으뜸이라는 말. 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상우두머리 그러한 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자요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그 밤에 그 아침나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던 제 주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겠지만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철학대로 제 의견대로 산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오미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저 사람들도 뭐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는 죄가 죄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해결할 것이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두 며느리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님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이 큰 며느리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므온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며느리에게 익숙한 것이요 자기 자신들의 고향이요 친숙한 것이요 친정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낯설지 않고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것 이건 며느리에게 낯선 곳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요 유다 땅 알지 못하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모압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따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평소에 거기에서 살면서 그래도 이 나오미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그래도 전폭적인 회개를 하지는 않았던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가끔 가다가 그 집안에서 며느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님을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겠다. 자기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때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죽는 일에 어머니를 그곳에 갔다가 떠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평소에 간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며느리, 한 며느리는 다시 자기네 모압신으로 모압 지방 그곳에 남게 되었고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으로 있었고, 한 며느리는 이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원문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어머님이 섬기는, 어머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모압신도 옛날 섬겨봤고 우리 땅에서 모압신을 섬겨봤고, 그런데 하나님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 룻은 자기의 친정집도 떠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룻에게 어머니가 너 거기 가면 집도 있고 전당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무슨 뭐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그곳에 가면 이미 빈털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생활을 보장해줄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 나오미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돌보고 이렇게 하면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뭡니까? 그 와중에서 나오미가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또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이 여호와 신,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지, 그곳에 가서 그분을 잘 믿어야지, 그곳에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으며
그래서 이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이제 룻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함께 온 이 룻,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 왔을 때 이제 룻기에 보면 그들의 삶의 그 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 룻은 시므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해요. 그 새 출발을 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르호보암에서 계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총의 그 계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느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방신 모압신을 섬기면서 살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호와의 신앙을 쫓아서 시므를 쫓아서 바로 그곳까지 와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 계열이 누가 나오느냐? 마침내 몇 대를 지나면 다윗이 그 가문에서 출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 여기에 다시 한번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할 때 이 기생 라합의 두 정탐꾼을 이렇게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삼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게 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없다, 그들이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따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숨겨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느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 그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만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을 통해서 바로 모압 지방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었던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라합도 이방 여자,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싫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던 상대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과 티격태격하던 그 모압 이방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앙을 보이고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마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서 오늘 이 믿음의 놀라운 계보에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다윗의 가문의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서 신앙의 후세들에게 길이 남을 만한 금장탑과 같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총의 강렬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을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돌보심은 국적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가문을 초월하고 출신 배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과거에 이렇게 이방신을 숨겼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당신은 이제는 구원받으면 안 돼.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안 돼.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못된 짓을 하고 과거에 죄를 범하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망가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에 내가 하나님 신앙을 찾고 있으면, 오늘 현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보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이 선진들이 그들이 본래 그 본다 땅에 선한 사람이요, 본래 본다 땅의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요, 발시받던 사람들이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보아 달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활과 환경과 가정 전체를 하나님 우리 부부와 하나님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분율과 은혜가 임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고 복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심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정말로 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들이 수없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주여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돌봐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